2012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일요일 또한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는 연합 예배죠. 오전 10시입니다. 또 5시 오지 마십시오.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또 오전 10시 땡 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미리 오셔야 되는 것 잘 아실 줄로 믿고 잔소리는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쪽에 비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사는 데는 비가 쫙 쏟아져가지고 비 맞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해가 나더라고요. 비가 오면 귀찮은 일 많아요. 습기 차고 날 눅눅해지고 또 쉰내 나기도 하고 특히나 저처럼 스쿨버스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 오는 날이라고 하면요 반가운 날은 결코 아닙니다. 창문에 이 소리가 김기잖아요. 그렇다고 에어컨이 있어서 탁 트고 에어컨으로 날려버릴 수도 없는 거고 팬을 틀면 이제 더운 바람 훅훅 나오고 창문 열면 비 들어오니까 창문 다 닫아놓고 더구나 아이들 한 60명 정도 태우면은요 아이들 한 아이당 내뿜는 김이라고 하는 것이 버스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이들은 좋죠? 그러지 않아도 버스 안에 뭐 특별히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창에 김이 쫙 서리면 거기다가 그림 그리고 뭐 서로 도장 찍고 그리고 노느라고.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와야만 했어요. 최근에 강이나 호수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가물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비가 와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동네는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뽑아서 쓰는데 지난주에 한 번은 일 끝나고 집에 갔더니 모터는 계속 돌아가면서 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물이 말라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우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물 쓰는데 좀 조심스럽겠습니다. 저는 양치질 할 때 물 쫙 틀어놓고 딱 했는데 요즘은 얼른 딱 잠그고 샤워할 때도 샴푸할 때도 전에는 물 틀어놓고 샴푸했는데 요즘은 물 딱 떨어져요. 성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이야기야.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잘 지켜지지가 않죠. 이유는 역시 사람이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워밍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fossil fuel이라고 하죠.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그린하우스 가스를 만들고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거야 뭐 대규모 공장이 있는 중국이나 인도의 이야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시는데요. 사실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전구 바꾸는 거죠. 여기 지금 다 바꿨어요. 형광등. 백열 중에서 형광등으로 바꾸는 거. 또 자동차. 대표적인 게 아이들링입니다. 아이들링에 대한 잔소리. 첫째. 자동차 엔진은 운전하기 전에 예열을 해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전 걸어놓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아이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웜업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최선의 웜업 방법은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차량들,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옛날에 그 엔진 돌려서 시동 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즘 오늘 여기 오실 때에 엔진 앞에다 이거 꺽쇠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없죠. 요즘처럼 전기 전자로 제어되는 모든 자동차들은 그 말은요. 요즘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모든 차는 엔진 시동 후 30초만 지나면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엔진 예열한다고 5분 10분씩 시동 걸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링이 엔진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엔진 공회전, 아이들링을 하면요 엔진 실린더, 스파크 플러그, 배기관, 기타 엔진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 불완전 연소된 그 가스들이 꽉 차서 오히려 더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오래 쓰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링을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이 시동을 다시 거는 것이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이들링을 10초 이상 하는 것보다는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이 연료가 적게 됩니다. 공회전을 10초만 이상 하면
그러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연료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맥도날드 그 드라이브트루로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엔진을 딱 끄고 주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연료를 적게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뭐 차 세우자마자 밀 넘버 원! 그리고 사 이렇게 가시면 진짜 안 걸려요. 그렇지만 차 딱 세워놓고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뭐 인사하고 뭐 I would like to have a 뭐 quarter pound 뭐 하고 무슨 뭐 unsalted French fries에다가 medium coffee with half and half milk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하면 그 한 20초 넘게 걸립니다. 2명 시키면 40초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링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NPR 아침에 그 뭐죠? 모닝 에디션을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 운전하시면서 NPR 켜놓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NPR 모닝 에디션에 나오는 한 방송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남성 화장품, 그러니까 이 면도하고 뿌리는 애프터쉐이브나 로션, 이게 아니라 스킨케어, 메이크업하는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남성들이 쓰는 거예요. 메이크업하고 뭐 이러는. 그 화장품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의 20%가 한국에서 팔린답니다. 인구 비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20%의 남성 메이크업 화장품이 다 한국에서 팔린다. 그러면서 그 방송은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A popular South Korean catchphrase is,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Appearance is power.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보이는 게 힘이다. 뭐라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글쎄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기 좋은 떡이 그렇다고 해서 맛도 좋은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요, 그로서리에 가서 과일을 살 때 보기 좋은 걸 골라요. 그래서 사과는 빨간 것을 고르고요. 노란 사과는 다른 이야기죠. 사과는 빨간 것을 고르고, 맹고는 노란 것을 고르고, 아보카도는 옅은 파란색을 고릅니다. 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맡아요. 그래서 캔틀럽은 단 냄새가 나는 것을 고르고, 또 라임은 신 냄새가 나는 것을 골라서 삽니다. 하지만 저는요, 사과라고 했는데 캔터럽처럼 이렇게 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고르지 않을 거예요. 또 라임이라고 하면서 사과처럼 빨간색을 띈다면 그건 고르지 않을 것이고, 또 아보카도라고 하면서 파인애플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건 저는 고르지 않을 겁니다. 제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는 기준은요, 사과는 사과 같아야 하고, 라임은 라임 같아야 하고, 맹고는 맹고 같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어록이 수록되어 있는 도마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정제되지 않은 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잘 정리되고 언어 순화 작용을 거치지 않은 그런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복음서에는 해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부모는 누구였고, 뭐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라났고, 뭐 어떻게 죽었고, 부활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는요, 예수의 이야기만, 예수가 한 말만 그냥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도마복음서의 시작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르셨던 비밀의 말씀들이며 디두모라 하는 유다 도마가 기록한 것이다 해놓고, 바로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신지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도마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의 연대,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복음서가 발견된 게 1945년이에요.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발견된 이래에 학자들 간에 이제 계속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구구절절 많습니다. 그런데 일찍 보는 사람들은 한 40년경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40년? 그 40년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40년에 쓰여졌더라고 보는가 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은 뭐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붙고 저런 얘기도 붙고 막 많은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데, 도마복음은 딱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예수의 어록만 있는 것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도마복음에 있는 예수의 어록들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가져다가 거기다 살을 더 붙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도마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영지주의적인 색채는 아무래도 100년 이후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대 한 110년이나 12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도마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젖먹이 아이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젖먹는 아이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봤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관심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고 나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안을 바깥으로, 바깥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인 것으로 만들고 남자는 남자가 아니겠고 여자가 여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 때,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너희가 눈의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형상의 자리에 형상을 만들 때 그 후에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가 살았던 그 당시, 그리고 예수가 보았던 그 세계는 갈라진 세상이었어요. 구분된 세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배자인 왕과 피지배자인 백성이 갈라져 있고,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져 있고, 종교적으로 제사장과 또 평민들이 갈라져 있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고,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있고, 또한 연령으로 보면 어른과 아이들이 갈라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둘을 하나로, 갈라진 것이 갈라지게 한, 막히게 한 그 담, 그 구조, 그 생각, 그 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가 될 때에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폐쇄성,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구분, 그리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내 편과 내 편이라고 하는 안과 밖이 하나가 될 때에, 또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아래를 위처럼 만들 때에 군주와 백성이라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겪고 있는 굴림과 억압이라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에서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될 때에 남자를 여자의 것처럼 만들고 남자는 남자가 아니겠고 여자는 여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 때 성별로 인한 차별, 그리고 불평등, 남자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도해야 하는 세상, 남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세상,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자를 고를 수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결혼을 해야 하는 세상, 남자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 이런 소리는 할 수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죄의 취급을 당해야 하는 그런 세상, 세상에서 더 이상 남자이기에 또는 여자이기에라고 하는 구분과 차별이 없어질 때, 그리고 그 평등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눈의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놓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와 역할이 이루어질 때, 마치 사과는 사과 맛을 내야 하고 복숭아는 복숭아 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다른 맛과 모양 안에서 모두가 과일이라고 하는 한 안에서 평등한 자격으로 인정받고 인정하는 세상이 될 때에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룰 때에 그 후에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그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서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는 참 엄청난 혁명가로서의 외침을 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볼 때에 예수의 이야기는 참 이상주의자의 몽상적인 말이구나 하고 느껴지게 하는 것은 이미 이 말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우리는 모여서 둘러앉아서 눈 질끈 감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Appearance is power,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의 외형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가져도 안 될 거예요. 나와 너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나와 너의 역할이 달라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달라야 하고 군인과 정치인이 달라야 하고 어른과 아이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의 다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게이든 스트레이트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 막혀있는 것, 갈라놓은 것, 구분되고 차별되는 것, 소외되고 불평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모두가 다 하나인 것 때문에. 저는 스쿨버스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최고의 조합이다. 스쿨버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난 세기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직업들을 잃었어요. 기억나셔요? 예전에 있었던 직업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활자공. 신문할 때 활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잖아요. 타자수도 있었습니다. 공판 타자수. 타자를 쳤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경험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버스 타면 버스 차장.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스쿨버스는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없어질 일이 없어요. 스쿨버스 운전사는 직원 안 돼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테고 낳은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갈 테니까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스쿨버스 운전사라고 하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태우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곧 쟤네들이 또 애를 낳으면 내 버스를 타겠구나.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유독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버스 타는 아이들 중에서. 그러면 아침에 버스를 탁 몰고 그 아이를 태우러 가는 그 스탑 포인트에 갈 때쯤 돼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녀석 오늘 안 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니죠. 그 아이들 덕에 내가 먹고 삽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비록 어떤 아이는 삐죽 나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툭툭 튀어나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떠들고 어떤 아이들은 징징거리고 어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나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나와 평등한 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나는 운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은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아이들 뿐입니까,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꽃 한 송이는 어떻습니까? 풀 한 포기는 어떻습니까? 다 나와 함께 세상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곳에서 다른 역할을 맡은 평등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지 마십시오. 북극의 빙하와 여러분들이 하나입니다. 그거 녹으면 여러분 그거 못 써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아니면 직장, 또는 가정, 또는 세상?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의 공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어. 나는 안에 있고 너는 밖에 있어. 또는 나는 우리 편에 있고 너는 바깥 편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공간 안에서 다른 역할들을 맡고 있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의 평등을 인정하고 또한 그 평등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맞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을 충실히 맞춰 나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함께 사는 하나된 세상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